최근 몇 년 동안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폭설과 또 폭우, 또 아주 극심한 이런 가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년 만에 더위다, 또 50년 만에 추위다, 이런 이야기들. 유럽은 40도가 넘는 그런 고열로 인해서 철도가 늘어지고 또 도로가 그렇게 녹아내리고 이런 현상들마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또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어떤 그런 장마라든가 혹은 혹한의 추위, 유례가 없었던 일들,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대형의 산불들도 사실 모두가 다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없이 전 지구상에서 배출되어지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실가스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결국 이 모든 기상 이변들이, 기후 이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구 환경이 지금 붕괴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구 환경이 최고의 위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이 경고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 그 찬란했던 문화나 어떤 문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고 다 아스라이 사라져 버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관광차 많이 가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그 버려진 신전들, 또 남미 정글에 감춰진 마야의 도시들, 남미 태평양 앞바다에 있는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들,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 찬란했으나, 그러나 한때 발달했으나 그 문화든 문명이든 무너져 버린, 성경에서도 붕괴된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지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이런 멸망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과거의 역사만,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멸종과 멸망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현대 문명의 유효 기간이 100년조차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2050년을 그 기점으로 보는 그런 주장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자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 환경의 위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피조물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21절, 22절을 보시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만물이 지금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음한다, 끙끙 앓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늘과 땅이 신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과 바다와 강들이 그야말로 끙끙 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탄식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탄식은 헬라어 히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재난을 함께 맛본다, 재난을 같이 맛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식의 현상은 어느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인류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는 스위스에서 전 세계 195개 국가의 650여 명의 그 기후학자들, 기상학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전환을 인류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계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산업화 혁명 이후에 지구는 1.5도, 평균 기온 1.5도를 그야말로 이 마지노선으로 말이죠, 제한선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온 사회가 이제 탈탄소화, 모든 도시들이 탈탄소화 사회를 이루어가자, 이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국가마다 도시마다 노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많이 더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1.1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경보의 단계인 1.5도 혹은 맥시멈 2도까지가 앞으로 0.4도 혹은 0.9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면은 그 지구 보호 난간이라고 이름하는데, 지구 보호 난간, 마지막 난간, 낭떠러지 직전이라는 이야기죠.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 2도를 가리키게 되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산업이 동시에 멈춘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 그때가 되면 지구 자체가 저절로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북극의 모든 빙하들이 계속해서 녹아지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검게 되어지니까, 바다가 검어지니까 이 태양열을 흡수하는 열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죠. 지구온도의 상승을 그것도 일조하는 것이에요. 또 빙하가 녹는 자리마다, 거기마다 또 초원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죠. 많은 생명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탄소 발생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북극이나 이런 데 말이죠, 이 얼어붙은 땅들 가운데 묻혀있는 그런 메탄들, 이런 등등의 가스들이 일어나서 공기 가운데 나올 때 그것으로 인한 탄소 증대가 말이죠, 가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들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산불들이 야기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엄청난 산불로 말미암아 다 타들어간 이 검은 산들이 더 큰 열을 흡수하게 되어지니까 지구의 온도는 더 높아져 간다, 더 뜨거워져 간단 말이죠. 지구 온난화는 더 이상 사람의 통제의 손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면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또 생물종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말할 수 없는 말이죠.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시작해 다양한 어떤 가스 분출로 인해서 말이죠, 이 대기 오염들이 이루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외선에 노출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말이죠, 아토피성 피부염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인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가 말이죠, 성인이 되면 다 사라지는 그런 질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돼도 말이죠, 직장생활조차도 그만둘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에 달에 착륙했었던 아폴로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었던 말이죠, 지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청록색의 지구였는데, 지금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말이죠, 지구의 색깔이 회색빛을 띠은 마치 죽은 별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이야기. 대기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더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대형 빙산들이 녹아내리고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해안가의 저지대들이 말이죠, 그렇게 수재를 당하고 물에 잠기는 그런 재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들. 여러분, 가깝게 우리나라만 보아도 말이죠, 우리나라 지나간 1950년대만 해도 한강의 얼음을 쓸어다가 말이죠, 지하 창고 같은데 냉동고에다 말이죠 저장했다가 계절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말이죠 냉채 만들어 먹고 말이죠 냉면 만들어 먹을 때 그 얼음을 식용으로 쓸 정도였었지만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운물물이 있어 누구나도 그 길을 가다 말이죠 운물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산에서 나오는 약수조차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각종 대기가스로 인해 가지고 산성비가 내려버리니까, 공장의 폐수들을 인해서, 잘 정화가 되지 않는 생활하수들로 인해서 말이에요, 이런 수질들이 오염되고 있고, 여러분, 지구상의 생물종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열대 우림들이 말이죠, 인간들의 어떤 그런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벌목들이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한 해에 1년이면 한반도의 반에 해당하는 11만 제곱킬로미터의 그런 대량의 벌채들이 그렇게 열대 우림 속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결국은 생물종들이 점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유기적으로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어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듯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연 만물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말이죠, 황폐해지고자 해서 황폐해진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자연 만물을 말이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시켰냐? 그거 아니죠. 자연 만물은, 자연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정되어지고 회복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이 너무나 과하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그거를 말이죠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과하게 그렇게 말이죠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죠. 그 인간들의 욕심에 따른 하나님의 한 심판의 방편으로 그렇게 자연 만물이 황폐함을 겪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20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손대지 말라라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아담에게 벌을 내리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를 범한 아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받게 하셨고 그 땅이 결국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환경의 문제는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인간의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피조물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주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인간들이 죄에서 떠나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회복될 때에 자연도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가운데 놓였던 이 저주받은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인간들이. 그것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져서 본래처럼 하나님 본래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 영광 찾기를 고대한다,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썩어짐의 종로릇이나 아니면 20절에서 말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거,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질서가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기대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에서 종로로 닫아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자녀들이 돼서 구원의 그 자유 가운데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말이죠, 앞장서서 이 무너진 자연환경들, 이 피조물의 탄식들을 끊어내고 다시 살리는 일에, 다시 회복되는 일에 그렇게 간절히 고대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한다라고 하는 단어, 아포카라도키아는요,
다가오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학수고대하듯이 말이죠. 목을 쭉 빼고 말이죠. 정말 제발 좀 와주기를, 제발 좀 다가와 주기를.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생산을 정의롭게 하고 또 소비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의 문제에만 국한돼서 우린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며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며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께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 영혼전도, 이것이 가장 진리고 복음이고 핵심입니다마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준 이 환경, 우리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 속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그 환경의 문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이 복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대응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 지구적인 이 지구 환경의 문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의 이런 지도자들과 정부들이 결단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죠. 어떤 정치적인 결단들이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어떤 정책들과 결정들,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련 보조금들을 폐지하는 결정들,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떤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나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화로 이양하는 것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로 재생 에너지를 더 활용하고 확대시키는 그러한 정책들과 그런 방법들 말이죠. 기업들마다 탄소세를 물려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드는 그런 요구들, 이건 국가적이고 정부적이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 개인들로서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이 최소화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의 노력들도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전구를 LED 이상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시간 쓸 수 있는 것들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세탁도 찬물로 세탁을 하고, 건조기, 전기로 돌리는 건조기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 뭡니까, 탈수해서 자연의 바람에 그냥 널어서 그렇게 빨래를 말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육류를 위주로 그렇게 고집하던 식단들을 좀 줄이고 채소 위주로,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미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이죠, 전기차를 더 많이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거리 왕복하는 항공 여행들에서 자제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들을 줄이고 걸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고 집에서 안 쓰는 제품들의 어떤 전기 코드들을 다 뽑고, 음료수 마실 때 종이 빨대를 이용하고 텀블러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홍보되어지고 캠페인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 얘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안 한들 뭐 대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작은 데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여전히 버려지는 양은 어마어마하다고요. 특별히 농어촌, 산촌 지역에서는 말이죠, 분류시설, 이 소각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 배출되어지고 말이죠, 투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름에 집중호우들이 내리면 말이죠, 이런 쓰레기들이 함께 방출되어서 깊게 밀려가죠. 그래서 말이야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바다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일회용품들, 수집되지 못한, 수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바다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바다 생태계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에서 해저 4,000m까지 내려가서 이 폐 용기들, 플라스틱 용기들을 건져냈는데 말이죠, 어떤 치즈 용기는 무려 30년 전에
출시된 제품인데 그 바코드나 그 제품명이나 이게 아직까지도 선명한 채로 그렇게 남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레고 같은 특별한 어떤 이런 특수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는 말이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모형 자체가 전혀 말이죠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가 되어지려면 무려 6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1kg. 내가 무슨 하루에 1kg 쓰레기를 버릴까 싶지만 전체 양을 그렇게 나눠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해면 1억 5천만 톤 말이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음식점을 비롯해서 건설 현장, 각종 시설 등등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이 언택트 시대 가운데 말이죠, 음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달을 하잖아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또 끊임없이 말이죠, 택배를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일회용 플라스틱들, 포장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과 영국 다음에 세계 3위에 이른다라고 통계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뼈 해장국집에 가서 세 사람이 가가지고 해장국을 한 그릇씩 먹었다고 할 때 몇 개 그릇이 소용되겠습니까? 해장국 그릇, 밥 그릇, 혹은 소스 이런 거는 하나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깍두기나 김치는 공용으로 2개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세 사람에서 먹으면 11개 정도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그릇을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그릇이 몇 개가 필요하겠습니까? 22개가, 2배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그릇도 뚜껑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돼서 말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직접 식사를 하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음식 쓰레기 정도가 되고 다 세척을 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릇들이지만, 그러나 배달해서 가져오는 것은 말이죠, 그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것들 혹은 수저라든가 이 소독제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그야말로 남는 쓰레기가 배낭에 한가득이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원은 한정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다 써버리면 우리 후세대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구 오염시키면 그야말로 후세대들은 어떻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쓰레기 줄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물건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물건에 대한 어떤 욕심을 좀 자제하고,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여러분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다시 구분하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래서 1kg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방출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잡았을 때 말이죠, 거기서 5분의 1만 200g 정도만 이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년이면 3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자원으로 뒤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5,500억 원이 절약되어지고,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비용 400억 원이 절약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만 좋아지겠습니까? 개인 경제, 국가 경제만 나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자연이 달라지고 자원이 달라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배달 음식을 10번 먹을 거 5번 먹는 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큰 그릇 가져가서, 다용기 가져가서 말이에요, 음식을 받아다가 주문하고 가서 말이죠, 현장에서 받아다가, 물론 너무 불편하겠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그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용기 사용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될, 오늘 지구인이라면, 인류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를 아끼고 줄이고 절제할 때 거기서 탄소 발송을 말이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줄여질 때에 지구 환경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늦출 수가 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구 환경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연환경 캠페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연환경의 피조물들이 그토록 목을 빼고 고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의 해방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이 황폐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필요 앞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누구를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자원을 줄이고 아끼고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보존시키고 잘 가꾸어서 우리의 후세대들 가운데 잘 전해주는 귀한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황폐한 영혼들마다, 죄로 물든 영혼들마다, 죄의 종로라는 모든 인생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황폐된 자연도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그렇게 다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